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거룩한 안식의 향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66권 중 아마도 가장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페이지가 서로부터 잘 펴지지도 않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레위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율법과 제사 규정으로 가득 차 있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이죠. 마치 빼곡한 법정 같아서 선뜻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레위기, 그 중에서도 한 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단순한 규정집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의 안내서입니다. 레위기 한 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부르시고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 레위기라는 책의 이름은 바로 이 단어 부르다라는 뜻의 바이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서의 시작이 지켜라 나 행하라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따뜻한 초대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코르반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에는 가까이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물, 제물은 단순히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이자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르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담은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한 장은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3가지 종류의 동물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소떼, 즉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두 번째는 양떼나 염소떼, 즉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이 3종류의 제물에서 어떤 공통된 패턴이 보이시나요? 바로 크기와 가치가 점점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수송아지는 엄청난 재산 가치를 지닌 동물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었던 최상의 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양이나 염소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목축을 했기에 양 한 마리는 그들에게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는 어떨까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새를 통해서도 당신께 나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형편에 따른 구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제물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의 용량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와 같이 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깊이와 넓이, 그분의 능력과 왕되심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진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 행위는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제물의 의로움을 내가 받는 동일시의 예식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위대한 거룩한 교환을 깊이 이해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수송아지와 같은 깨달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어린 양과 같은 믿음의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며 우리 죄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비둘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는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또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깨달음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수송아지를 드렸다고 더 사랑하시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모든 제물이 예표하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수송아지는 힘과 섬김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강력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은 온유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둘기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제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 성경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증언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번제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비둘기든 그 제물이 타오를 때 나는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를 맡으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향기로운 냄새에서 향기로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코아크가 안식,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 누아크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것은 안식을 주는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찾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고뇌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안식과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공급하고 유롭게 하고 선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유로운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수송아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다가도 어떤 날은 작은 비둘기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안식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이제 레위기는 더 이상 딱딱한 율법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하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 담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이 안식의 향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좋아요가 지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번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